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동막교회 성도 김주아라고 합니다. 환영의 박수. 혹시 하고 계시는 일 또는 지금 현재의 일상은 어떠신지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막교회 일초동부 교사과대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네. 교사로서 섬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 7년 넘는 것 같아요. 베테랑이시네요. 뭐 베테랑은 아니고요. 지금 다니고 계신 교회가 대구에 있는 동막교회. 네, 교회 소개라고나 할까요? 그것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4월 3일이잖아요. 네네. 그 오늘이 교회 생일이에요. 아, 마침 제가 잘 찾아왔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낭독 본문을 시편 119편 49절부터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그 연도수가 1949년이에요. 오.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낭독 얘기하셨는데 사실 김주아 지사님은 저희 성서유니온 매일매일 올라가는 낭독하는 것을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봉사자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때 봉사자로 오셨어서 이미 한번 뵀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낭독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동막교회 2005년 표가요. 끝까지 신앙인데 끝까지 기도, 끝까지 믿음, 끝까지 인내, 그리고 끝까지 저기 앞에 붙어 있습니다. 아니요. 순종인데요. 네네. 신앙을 끝까지 잡고 이제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네, 그런 신앙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을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동막교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왔는데 저희 성서유니온의 또 사역국장님이라고 리더십이 또 계신데 그 사역국장님의 또 모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찾아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혹시 하셨을까요? 10대 때부터 다른 교회에서 네네네. 다른 교회 다니다가 한 1년 동안 방황하다가 안 다니다가 다시 이렇게 1년이요? 1년. 네,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쭉 신앙생활 쭉 하시다가 네. 딱 1년 쉬신 거네요? 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은 가족들이랑 같이 아니요.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저희 집은 믿는 집은 아니고요. 아, 네네. 네, 제가 처음이고 사촌들에 의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아, 되었는데 네네네. 전도해가지고 근데 그 사촌들은 지금은 안 다니고 있고 네, 저는 네. 맞아요. 그런 역전 현상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잠깐 쉬셨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아, 네. 청년들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는 무슨 대학교 몇 학번, 무슨 과라고 이렇게 그렇죠. 자꾸 그런 수식어가 얘기를 붙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네, 저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취직을 나가 있어가지고 일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나도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네. 나는 왜 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일하러 갔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이 차츰차츰 가니까 그런 생각도 맞아요.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게 된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할머니가 여기 동막교회 추석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이 교회로 오게. 할머니도 이제 제가 다니고 있어가지고 교회 네. 가자고 했는데 다른 교회는 멀어서 네, 또 네, 못 네. 다니고 계시다가 집 근처의 교회. 그 할머니는 아예 원래 교회 안 네, 안 나오신 다니시는데 분데 네, 할머니를 계시니. 전도하시면서 네, 계시니까 네. 저도 따라서. 어떤 신앙의 그 스토리들을 쭉 겪고 오시면서 혹시 나의 인생의 말씀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여러 가지가 많아서 네네. 이렇게 뭘로 꼽을까 하다가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 말씀인데 네. 그 중에 푹 튀어나온 한 가지만 로마서 말씀하신다면? 8장 26절에 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 네, 이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연약함이라 하면은 정말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뭐 지식이면 지식, 능력, 그리고 믿으면 믿음, 기도는 기도대로 전 영역에 있어서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정말 살아 계신 거 맞나요? 저 사랑하시나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사랑 확증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 사랑하신 자 끝까지 사랑하신다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기도도 할 수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씀에서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치니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령님 친히 그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신다니까 너무 힘이 되고 제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원동력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연약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묵상 녹음 신청을 하셨잖아요. 네. 집사님은 제가 따로 딱 빼놓은 유일한 분이었어요. 저요? 네. 네. 근데 이게 합격이다 아니다 이런 여부를 네, 떠나서 네, 네. 왜냐면 목소리가 우선 너무 좋으셨고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꼭 성공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네, 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 커다란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발견하시는 상황이니까 감사합니다. 좀 힘을 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연약했던 영역들을 하나하나씩 더 앞으로 뭐 이미 많이 해오셨겠지만 네. 정복을 또 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이 네. 묵상 책을 혹시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 만남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성경을 하게 된 거는 2024년 6월 달부터요. 네네네. 네, 그때부터 하게 되었는데 그 매일 성경 자체는 이제 저희 교회 동막교회 2003년 9월 달부터 이렇게 교회 전체가. 네, 교회 전체는 아니고 시작이 되었었죠, 먼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 벌써 제가 이제 들어갈 때쯤 됐을 때는 4번째 참석하시는 분이 계실 만큼 좀 오래됐었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일까요? 모임? 교육? 말씀 묵상 나눔. 나눔 그러니까 모임, 김동희 나눔 목사님이랑 모임. 함께 네. 하는 그 네. 네, 배우. 대구지부 총무님 네, 김동희 목사님이 하시는 목사님, 네, 하시는. 나눔 모임을 진행을 하는데 네. 네 번째 모임에. 그때까지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 모집한다는 광고는 듣고 있었지만 제가 큐티를 한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전에 묵상은 그냥 성경 통독 정도만 하신 건가요? 네네. 성경 읽는 것만 하고. 근데 이제 한날은 남편이 당신도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베풀어 주시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서 참석해봐라. 네. 했는데 제가 나는 못한다 그런 거 못한다고 뭐 말씀 좀 잘 알고 그리고 이제 말 좀 연하게 네. 좀 잘하고 이렇게 나눔들도 좀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 같은 사람이 해석도 잘못해가지고 잘못 적용하면 2단 대표님 되고 제가 건찰로 또 섬기고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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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찰에 계시는 분들 중에 4번째 참석하시는 분은 그 건사님이 네, 저보고 조아 집사 이번에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톡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겠다고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네. 읽고 그냥 일십해버렸거든요. 네. 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 삶을 나눠야 하는데 어디까지 나눠야 되나 그런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제 안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3번째 들으니까 그러면 나 이거 해야 하는 건가 하는 네.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왠지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요. 묵상 그 모임이 시작되는 그날 그 건차례가 있었어요. 네. 그날 건사님이 또 한 분이 네. 저한테 수사님 생각이 나더라 하면서 네. 했으면 좋겠다고 네. 그러시길래 나 이거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네. 교회 권사님들의 거룩한 집요함. 집에 가려고 했다가 그러면 내가 묵상을 계속 할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발걸음을 돌려서 2층으로 이제 네. 묵상을 하는 장소에까지 갔어요. 김동희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목사님 제가 말씀 묵상을 계속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고 네, 싶어서 네, 네, 네. 왔다고 말씀드려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올 때는 쉽게 왔으나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네, 그렇죠. 김동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되게 우리가 말하는 것들 되게 경청해가지고 잘 귀담아 들어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막 적어요. 기록하시거든요. 네, 네. 기록하셔가지고 다시 질문도 해주시고 말씀 묵상에 대한 그 진입하는데 문턱을 되게 많이 낮춰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묵상을 권면하거나 뭐 네. 모임을 권면할 때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잘 모른다. 네. 나 같은 사람이 보면 이단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논리로 따지면 뭐 신학교 교수님이나 묵상해야지 누구나 하셔도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고 네. 덕분에 저도 또 지사님 만날 수 있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묵상 생활을 좀 1년 넘게
1년 가까이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1년 다 되어가고 네, 있죠. 네. 이렇게 좀 해 오시면서 나만의 좀 어떤 묵상 스킬이다 네. 할 수 있는 부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 묵상한다고 하면은 되게 빨리 끝내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운데 저는 이제 제가 밥 먹는 식탁 테이블에 네. 말씀 그 묵상 책을 펼쳐놓고 이제 하는데 제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니까요. 계속 이제 읽어보고 하는데 수시로 와가지고 또 읽어보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묵상. 제가 일단은 거기에 나오는 단어나 제 마음에 드는 것들,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 또 줄쳐보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긋기도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의 뜻도 찾아보고 지명 이름의 뜻도 찾아보고 네네. 휴대폰을 주로 사용해서 찾아보고요. 배경 지식에 관한 그런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청년부 때 기억이 나거든요. 네. PBS를 저희 청년부 때 했었는데 네. 수련회를 가면 네. 그 저희 PBS 리더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짐 가방들, 옷 가방들 하고 네. 다른 또 하나의 가방을 네. 엄청나게 큰 걸 메고 오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막 성경 사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 사전, 네, 국어 네. 사전 이렇게 해서 PBS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으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모든 사전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질문하고 찾아보는데 훨씬 더 최적화된 그런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지금 들은 스킬 중에 최고의 스킬은 하루 종일 제가 아니, 잘 몰라서 그럴 엄청난 거예요. 스킬이죠. 제가 정말 그런 집요한 말씀에 대한 노력이 점점 앞으로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하면 이렇게 적용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네. 어떤 모습으로든 말씀을 가지고 삶에 대입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네. 그렇게 묵상과 연관된 뭐 인상 깊었던 그런 일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인상 깊은 일이거든요. 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성서윤리에서는 3번 읽어보라고 권장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제 처음에 첫 번째 방법인 소리 내어서 읽는 게 너무 안 돼가지고, 안 지켜가지고, 두 번째, 즐기는 것부터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지켜지네 싶어서, 그러면 이제 성서윤리원에 올라온 오디오 성경에서 네. 낭독하시는 분들처럼 나도 따라 해보자 하고, 제가 녹음을 한번 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스스로 그냥 혼자. 네, 녹음해서 언니한테 보냈어요. 아, 언니 네.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게 안 지켜지는데 언니도 그게 잘 안 되면은 해보세요 하고 했던 게 단톡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어지고. 네, 공유가 되어서 그래서 김동희 목사님께서 이런 성선유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낭독 봉사자를 네. 모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청해 보시라 하셔가지고 네. 네, 신청해 보게 된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인터뷰까지 오게 된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 영상에 김주아 지사님 낭독하신 부분 링크 걸어서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성서유니온 그 날짜 거를 좀 링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제가 말씀 묵상방에 오게 된 것 자체도 되게 인상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 말씀 묵상 기간 중에 저한테 아주 큰 병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논해야 하는 그런 병이 찾아왔는데 어찌 보면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엄청 흔들렸을 것 같고 우울하고 하루 종일 병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것 같고 남 탓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약하다 보니 하루 종일 시체처럼 바닥에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병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랑하셨지만 우리 집의 가족 구성원들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가족들이 저한테 나오는 불평과 원망들의 소리를 막 들으면서 엄청 힘들어 했을 거거든요. 우리 가족들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특급 조치를 내리신 것 같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오히려 현상보다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시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셨던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뒤로 이제 제가 수술 다 받고 나서
특별 새벽 기도에 다녀오면서 6시 10분경인데 네. 그때 달이 없었어요. 근데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이런 병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었으면 진짜 별 볼 일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별을 볼 수 있는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좀 얘기 중에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나눔 모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나눔 모임 더 해주고 싶으신 얘기, 그 나눔 모임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눔 모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동막교에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로 건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건데 네네. 딱 두 번 했었어요. 아, 저희가 한 달에 격주로 모여가지고 건찰에 마치고 나서 하자고 네네.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 저도 그랬고 집에서 하다 보면은 좀 느슨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안에 강제성이 조금 필요하다 해서 모이기로 했는데 그 반이 묵상 인도자 반으로 변신해가지고 아이고 레벨업이 됐네요. 네, 전 어쩔 수 없이 네. 그 반에 이제 동참하고 있어요. 네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뭐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요. 네. 또 흐름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되어지면 또 계획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또 듭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쭉 묵상해 오시면서 묵상의 여정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묵상에는 한 줄 또는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두 가지 하셔도 됩니다. 묵상이랑 카톡이다. 카톡. 네, 이렇게 매일 성경을 펼치면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방으로 들어가는 게 입장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네. 이제 하나님께서 예약 이렇게 문자로 해가지고 쭉 보내주신 게 네. 카톡 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네네. 네, 하나님께 보내게 되고 말씀을 읽었지만 기록을 하지 않는 거는 제가 아까 권사님 메시지를 읽고 답을 하지 않았을 때 일십을 해버리거든요. 그 일십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네네네. 네, 카톡이라고 네.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러니까 묵상 빼먹는 날은 익십하는 날이네요. 하나님 메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담을 갖고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 네. 이 매일 성경 매일 봐야 되는 거고 매일 하고 있으니 매일 만난데 그 전에 한번 이제 대구 지부 김동희 목사님이랑 송년회 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도 이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데이트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매일 만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그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제 모습이랑 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 했었거든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네 그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맛보면서 했던 말들이 꿀 썩은 과자 같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나 깨달아지는 부분들 보여주셔서 알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그런 말씀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렇네 하면서 그러다가도 아는 말씀이 나오면은 확실히 덜 집중하게 되고 좀 약간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내 마음에 싫어한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저에 대한 지적하는 말씀이나 지책하는 말씀들이 왔을 때 즐겁고 싶지 않고 막 피하고 싶어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가서 줍줍했던 것들을 남기면 썩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비록 매일매일 그거 다 소화시키고 먹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양식은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라서 그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매일 만나서 만나기도 하고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 음식으로서의 만나기도 하고 네. 네. 이렇게 인터뷰 하셨는데 마지막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떠셨습니까? 아직도 떨리고요. 여전히 말에 대한 부담감,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본을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써오신 분들 중에 보고 제대로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돌발 질문들을 드리기 때문에 네. 그러나 너무 잘하셨다.
굳이 대본 필요 없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함께 보시는 여러분들도 네, 우리 김주아 지사님처럼 좀 묵상에 대한 의미들을 삶으로 좀 정리해 보시고 매일매일 그냥 매일 성경 읽는다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간섭과 메시지인지를 함께 좀 누리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묵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